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공자의 제자 중에 자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깨달을 정도로 총명했고요. 공자가 무슨 말을 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잘 터득해서 아주 처신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그렇게 총명하고 처신을 잘하는 이 자아를 좋아했습니다. 공자는 이 자아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아가 최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자아를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인 자아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무엇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말을 하는 것이 훌륭하면 그 사람 됨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생각한다.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사람은 자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자아가 제자 자아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거죠. 말만 잘한다고 그것이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아는 나중에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중심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를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깊은 의미를 보면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헬라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겁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회개는 회개하기 이전의 삶에서 회개한 이후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자리로부터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처럼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이끌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소리쳐 꾸짖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특수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자기들은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층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하고는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들보다 한층 높은 자리에 있는, 거룩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물에 빠진다는 거죠. 너희들은 말은 번듯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전혀 그 율법과 관계없이 너희들이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말. 가르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남들에게 그것은 강요하면서도 너희들은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알기 이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기 이전에 그 죄된 삶을 살았던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죄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귀한 한날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의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모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전해지는,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특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셨는데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 죄를 죄로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 꾸중 듣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